구약성경 룻기 3장 9절 그리고 13절. 룻기 3장 9절 13절. 먼저 9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1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우리 총회가 제정한 청년주일입니다. 저 청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항상 행복하면 좋겠다. 교회 와서도 웃는 일들이 많으면 좋겠다. 교회가 그들의 삶에 어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지지대가 되어주고 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서 분명하게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향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 고엘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이제 고엘이란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룻기에 나온 히브리어 4가지를 5월달에 제가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 기억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엘 기뽀를 따라서 우리는 기뽀를 하일이 되자. 두 번째, 우리 야훼에서 헤세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고엘, 히브리어로 고엘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 기업 물을 자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 기업 물을 자가 바로 고엘입니다. 세 번역에서는 이 기업 물을 자를 지방 간의 책임이 있는 사람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둘 다 번역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문화로 보면 지금 3000년 전의 시대의 상황이 룻의 상황이거든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 고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그나마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저의 어른 세대만 해도, 아버지 세대만 해도 이제 큰 집에 가문에 이제 대를 잇지 못해요. 아들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작은 집의 아들이 큰 집의 아들로 양자로 가서 그 집에 대를 잇는, 그 저희 이제 5촌 7촌 아재 되시는 분도 그렇게 이제 양자로 가서 가문을 이어가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하고 비슷합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약간은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이 라오미 집에도 남자들이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를 이어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민수기에서 보고 있듯이 이 가까운 친척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척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순차적으로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렇게 이어가면서 기업을 물을 자, 이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바로 고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에서 보아스가 고엘이 되는데, 이 보아스가 말하기를 내가 1순위가 아니야. 나보다 너에게 더 가까운 1순위의 친족이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고엘이 되겠다고 하면 나는 고엘이 될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고엘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고엘이 되겠다 라고 말하면서 기다려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날 하루가 지났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 보아스가 성문 위에 회관에 올라가 있어요. 그렇게 올라가 있는데 마침 1순위 되는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은 모릅니다. 그냥 아무개, 보아스가 아무개요 라고 부르는데요. 4장 1절.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자, 이제 보아스가 그 1순위 아무개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보아스가 이 아무개에게 제안을 했을 때 이 아무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나오미의 기업, 그 땅은 내가 살 수 있지만 그 룻을 맡아서 룻에게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나오미에게 줄 수는 없다. 잘못하다가 내 재산만 축난다. 나는 책임을 못 진다. 그러니 당신이 지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장 6절. 그러자 지방간으로 책임 있는 그 사람이 말하였다. 이 아무개 말하는 거예요. 그런 조건이라면 나는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없소. 잘못하다가는 내 재산만 축나겠소. 나는 그 책임을 질 수 없으니 당신이 내가 져야 할 지방간으로서 책임을 지시오. 그러니까 보아스에게 책임을 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무개는 그 룻이 가지고 있는 땅, 그 땅은 탐이 나긴 났어요. 근데 나오미와 룻을 자기의 가족으로 부양을 하면서 그 죽은 엘리멜렉의 대를 이어가는 그 고엘의 역할을 감수하기에는 거부한 거죠. 그러니까 권리는 얻고 싶지만, 그래서 부는 얻고 싶지만 책임을 다하는 그런 것은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원로들과 온 마을 사람들에게 선언하였다. 여러분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나는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과 기럯과 말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겠습니다. 나는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아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고인의 이름이 그의 땅, 그의 고향 마을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친족들 사이에서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자, 고엘은 반드시 재산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오미의 사위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고, 내가 낳은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라 나오미의 양자가 되어줘야 되는 그런 역할이 바로 이 고엘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유산을 나오미 집안의 유산으로 물려주기까지 해야 되는 그 역할이 고엘입니다. 그래서 1순위 후보자 그 아무개는 이 고엘을 거부한 거죠. 근데 보아스는 이 고엘의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룻기를 읽다 보면 갑자기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유다와 다말이에요. 뜬금없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소환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먼저 나오미가 룻에게 다말처럼 행동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3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목욕을 하고 향수를 바르고 고운 옷으로 몸을 단장하고서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거라.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마실 때까지 너는 그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그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 너는 그가 눕는 자리를 잘 보아두었다가 다가가서 그의 발치를 들치고 누워라. 그러면 그가 너의 할 일을 일러줄 것이다. 이게 뭔 내용이냐면,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며느리 룻에게 너 보아스 가서 유혹해 라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에 창세기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 집안이 바로 다말과 유다의 후손이라는 것을 아는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집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고 생각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다말이 누구냐? 그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예요. 셋째 며느리입니다. 아니 첫째 며느리죠. 첫째 며느리인데 그 남편이 죽은 거예요. 사별했어요. 그럼 이 고엘제도, 이제 고엘제도에 따르면 둘째 아들이 형수하고 해서 기업을 이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오난이라는 둘째가 사정을 받게 하면서 이제 그게 되어지지 않고 오난이 죽어요. 그 오나니즘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그렇게 죽게 되고, 근데 이제 막내 엘은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결혼을 해야 되는 상황에 기다려라. 얘가 장성하게 되면 그때 하겠다 해놓고 그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이게 엘이 자라나서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유다가 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이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 유다가 이제 고엘의 역할을 다말에게서 하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성장세대 친구 이제 지호 지연이가 있긴 한데 수위가 좀 높은 이야기이긴 해요. 그러니까 오늘의 윤리관으로 이해를 하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다말이 그렇게 한 걸 알고 나서 진노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다말이 나보다 옳도다. 그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은 약자인 여성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고엘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그 당시에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없는 남편과 사별한 과부, 그 여인들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다말을 옹호합니다. 그 당시에 여자가 혼자 살아가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오늘날은 뭐 이혼하고도 혼자 살아가고 뭐 하는 거 별 대수롭지 않습니다만은, 물론 여전히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 시대는 더욱더 처참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정성껏 대해줘라. 소위 사회적 약자들, 그들을 보살펴줘라. 성경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다말을 옹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다말은 다윗 왕의 먼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말은 예수님의 족보에도 올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할머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룻의 이야기를 이렇게 잘 보게 되면은 다말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룻기 4장 12절을 보시면요, 이제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보아스를 축복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님께서 그 젊은 부인을 통하여 그대에게 자손을 주셔서 그대의 집안이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베레스. 우리가 성경에 상둥이 크면은 그 야곱, 그죠? 그 이삭의 아들 야곱으로 생각하는데 요 말고도 그 앞서 상둥이가 있는데 바로 이 베레스예요. 자, 베레스가 그럼 누구냐면은 다말과 유다 사이에 낳은 상둥이 중에서 동생입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의 집안이 바로 이 베레스의 가문, 베레스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4장 18절에서 22절에 이렇게 이야기, 다윗 계보의 직계가 나오는데요. 다음은 베레스의 계보이다. 베레스는 누구라고요? 유다와 다말의 아들입니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을 낳고 남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이 짧은 계보에서 고엘이 두 번이나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고엘은 오늘 우리의 현대적 윤리관으로 보게 되면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부적절한 관계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금의 우리의 윤리관인 거고요. 그때 당시는 그게 합법적인 것이었습니다. 자, 또 한 번의 고엘은 뭐냐면 지금 이방 여인, 모압 여인 이 룻을 통해 가지고 고엘의 혜택을 받게 된 모습으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과 룻, 그러니까 다말과 유다, 룻과 보아스라는 이 두 번의 고해를 통해 가지고 이어진 가문이 바로 다윗의 가문이다. 그리고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인류의 고엘로 오셨다. 예수님께서 고엘로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인류의 고엘이 되기 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로 고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고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속량, 구속, 대가를 치르는 것, 그래서 그것을 사주겠다, 리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게 해주겠다, 기업을 물려주겠다 라는 표현으로 고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죠? 자, 오늘 룻기에서 이 고엘이 되어줄 수 없는 사람이, 그죠? 고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 상황, 그러기 위해서 주체적으로 고엘이 되었던 두 여인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들은 굉장히 비참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자신의 처지를 숙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적극적으로 고엘을 찾아 나섰고, 그래서 남자들이 자기들에게 고엘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만들었던 이 두 여인이 바로 다윗과 예수님의 할머니가 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 구원하셨다, 속량하셨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의 뿌리가 바로 고엘 사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엘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출애굽기 6장 6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출애굽할 때 나는 이런 신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고해를 사용하시는데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나는 주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강제로 부리지 못하게 거기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그 종살에서 너희를 건지고 나의 팔을 펴서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예, 하나님께서 고헬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가서 이 이스라엘이 노래를 부르는데요. 15장 13절에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고헬이 함께 나와요. 주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헤세드죠. 손수 구원하신 이 백성을 이끌어 주시고 고헬입니다. 주님의 힘으로 그들을 주님의 거룩한 저소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고헬이 되셔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리딤, 속량입니다.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고엘이 되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요약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어 주신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고엘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헤세드에서 기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어 주셔가지고 우리를 속량해 주시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 이 모인 공동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고엘 공동체가 되어줘야 됩니다. 고엘이 되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고엘은 뭐냐?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모든 것을 지불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여서 지불하신 것처럼 대가를 지불하는 공동체가 고엘 공동체입니다. 당연히 섬김이 있어야 되고 당연히 수고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교회다우려면요, 교회 안에서 섬김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섬김에는 대가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게 섬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소꿉놀이 할 때 엄마 아빠 놀이 하잖아요. 엄마 아빠 놀이 할 때는 대가가 필요 없어요. 근데 실제 엄마 아빠는 어때요? 대가를 지불하죠. 자녀를 위해서. 당연히 교회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섬기고 사랑하다 보면은 거기에 따른 청구 목록이 다달이 나오잖아요. 마치 관리비가 나오듯이, 카드 대금이 나오듯이. 아, 이번 한 달 내가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한 달 동안 이렇게 청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것이 적으면 그 청구서의 내용이 줄겠죠. 많은 섬김이 있을 때는 청구서 양이 많을 거예요. 길면 길수록 더 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함께 있을 거고 우리에게 주시는 보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느냐? 고엘이 되어주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서로에게 고엘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안에 나오미와 룻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형편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런 사람이 생겼어도 우리가 고해를 역할을 못 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이 조용히 교회에서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고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교회는 나오미의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났던 것처럼 교회를 떠나게 될 거예요. 그것처럼 이 약자들도 각자 도생하듯이 뿔뿔이 흩어질 겁니다. 그러나 고엘이 있는 교회, 고엘의 역할을 하는 교회, 보아스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는 지금 보아스가 있는 베들레헴과 같이 될 거예요. 나오미와 룻과 같은 약자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편해도, 세상이 아무리 각자 도생을 미덕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서로 고엘이 되어주고 상호 연대하며 책임을 지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굳이 애써서 공동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가 고엘이 되어주는 섬김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트렌드가 바뀌어도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고, 그런 공동체가 이 세상에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적은 무리는 반드시 있기 마련이고, 그 적은 무리가 바로 우리가 되면 좋겠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고엘이 되어줄 수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뭐 큰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뭐 제가 막 유명한 목사가 되고 그런 거 하지 않아도 고엘이 되어주는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고엘이 되어주는, 그래서 세상의 약자들에게, 아니 우리 공동체 안에서 약자들에게 고엘이 되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나아가서 우리의 청년들이 이 고엘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것, 오늘의 청년의 시대에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대가가 어떤 효과가 나올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섬김과 여러분들의 어떠한 이 고엘의 마음이 훗날 하나님의 큰 복으로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서로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섬김의 공동체, 고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아무리 각자 도생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만큼은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다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일이 되어주고 섬기고 사랑하게 해주시고,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그 대가를 기꺼이 치르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나아가 이 세상에서도 어렵고 힘든 약한 자들을 도우며 섬기며 살아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 굳건히 일어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의 수고와 애씀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자, 우리의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